기독교 역사란 우리 신앙의 역사죠. 그 기독교 역사 안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성경도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이죠. 다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성경의 순서조차도 이 기독교 역사의 교회의 신앙의 관례와 또 신학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순서조차도 정해졌습니다. 성경의 목록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태 두루마리, 마가는 마가 두루마리로 쓰여졌습니다. 양피지죠. 양가죽을 길게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썼으니까 이 양가죽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 마태복음 전체 다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쌓아둬서 마태 두루마리 펴서 읽거나 마가 두루마리 펴서 읽으면 되죠. 그러나 지금의 체계 형태로 이렇게 원래 그거를 이제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처음 발명을 했다고 하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읽다가 잠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말려서 그 다음날 하면 한참 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재본을 하는 이런 식이면 금방 찾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66권을 한 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게 됐을 때는 결국에 어떤 책이 먼저 오고 어떤 책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가 순서가 오게 됩니다. 먼저 구약부터 보면은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순서가 다릅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순서는요, 역대하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역대하가 마지막에 있어 소선지서는 앞에 나옵니다. 똑같이 39권을 가지고 배열을 한다 하더라도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배열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배열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가장 마지막 말씀,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왜냐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나에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설교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6절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 저주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라기 4장 6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배치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달리 배치를 합니다. 목록 자체가 다릅니다. 그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자체가 출애굽기는 쉐모트, names,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이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라.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엑소도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엑스는 나온다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나와서 호도스, 길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막막한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제가 어느 날 사중 해석 중에 가장 마지막에 신비적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해석, 그거를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알고 저는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 주여 내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내가 주님의 길이지?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보고 그분이 길이라면 내가 찾고 말고 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가 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안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질병이 오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낮추시든 뭐 높이시든 낮추시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그분의 길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믿음의 문제이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 버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뜻대로 정말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도 우리를 모시잖아요. 근데 그냥 인정해버려요. 여호와를. 하나님이 길이시라 그냥 나를 이 길에 두셨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기쁨이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열을 하고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기독교는 독립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신명기라고 안 부릅니다. 신자가 신신자가 아니고 거듭신자죠. 그래서 영어로도 듀테로나미입니다. 나미가 노모스 율법이란 뜻이죠. 듀테로니까 두 번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 더 필사하여라는 그 단어 두 번 필사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말씀이 한 번 종이로 필사되어 있죠. 성경에 필사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한 번 더 쓰여지는 것을 듀테로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글로만 쓰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 마음 안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명기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신명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문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신명기로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성경 딱 찾으면은 5번째 책이 신명기가 아니라 드바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 적혀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거듭 적혀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에 의해 제목을 잡은 거다 그겁니다. 성경은 처음에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수를 정할 때 장수가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장수를 정합니다. 장수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그냥 창세기가 한 뭉뚱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신약의 기자들은 장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에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렇게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구약은 장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용할 때 이사야가 어디에 일렀을 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일렀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을 이제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장을 정하는데 그때 뛰어난 유대의 랍비가 장을 정했어요. 구약은 장을 정했는데 장을 정할 때 장을 나누라고 하면 창세기를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주고 장을 나누라고 하면은 나눌 수 있는 온갖 방식이 다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장을 뭐하러 나눠 그냥 한 2장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장이 막 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장이 아니라 20장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30장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왜 50장으로 나누느냐? 이 5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방하시는 숫자입니다. 사실 창세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창조를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새 창조를 봅니다.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아래 탄생되었지만 범죄한 인간이 맞는 그 모든 숙명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그 요셉이 관에 들어갔더라라고 끝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요셉이 관에 들어갔더라. 니므롯이 관에 들어갔다라가 아니고 거기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관에 들어갔다라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의 숨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갖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여호와의 형통과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더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50장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장을 만든 것도 장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장을 자르면은 출애굽기도 장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저기도 자를 수도 있고 출애굽기 30장 만들 수도 있고 50장을 출애굽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살아야 하고 광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 레위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12지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생의 여정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래서 그 출발하는 여정에 백성들의 모든 삶은 누가 살펴야 하냐 하면은 성수가하고 그리고 건장한 자들이 살펴야 돼서 하나님이 수를 세게 하시죠. 어떤 약간 성경에 대하여 잘 무지한 분이 이런 질문을 직접 진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성경에서는 차별을 한다. 하나님이 남자만 수를 세라고 했다. 그 차별을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은 공평한 게 있고 차별한 게 있고 두 원리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손엔 공평이요. 하나님의 한 손엔 차별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셔요. 의인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거지. 어느 날 제 집이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해서 아침 해가 저의 집만 늘 비추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옆집에도 같이 비추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차별을 한 손에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공평과 차별을 하나님은 같이 적용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인간만이 자기가 아는 자기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별은 얼마나 감사한 차별인지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남자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남자 수를 세라고 하신 거고, 험한 일들, 힘든 일들 누군가가 막 물건 지고 가야 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것도 갓 결혼한 사람은 즐기고 누려하니까 그들은 포함시키지 말고 이들은 빼고 남자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이게 세상의 차별하고 틀린 거죠. 세상의 차별은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그들이 누리기 위한 차별이지만 하나님의 차별은 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차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성장한 주의 백성의 수를 세는데 아무 수를 세는 게 20세 이상, 4장에 30세 이상의 여호와의 병사로 일할 자와 회막에 일할 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2가 돼서 36장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34장인데 왜 신명기가 34장이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돌판을 다시 한번 씁니다. 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첫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한번 돌판을 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초기 기독교는 무엇을 읽어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으로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과의 이 율법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면에서 율법의 성취이시고 한 면의 율법의 종결이시고 한 면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성취실 뿐 아니라 종결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새로운 율법을 주고 계시는 새 율법의 시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 면에서 성취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해야 되죠. 나 혼자서는 율법을 성취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했으면 종결돼야 되죠. 성취를 했는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이 되시는 거죠. 종결이 되실 뿐 아니라 그런 무법한 게 아니라 그분은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주신다. 그래서 구약은 문자를 놓고 계명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시작을 했다면 신약은 새로운 방식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작용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더 사로잡히는 삶, 그분이 나를 견인해가는 삶. 갈비인주의 5대 교리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견인당해 보셨어요? 진짜로 자동차 견인당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견인당하는 삶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켈빈주의 신학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든지 그분의 견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신명기는 34장으로 된 게 출애굽기 34장에 새로운 돌판을 쓰는 것이 다시 한번 율법이 쓰여지는 사건. 결국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 나는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내게 오셔서 삭개오와 같은 나에게 부정한 여인과 같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주를 알기 전에는 바로의 느부갓네살 같은 나에게 나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처럼 살고 내 세계 안에서 내가 내 것 챙기고 살던 고레뇨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구속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부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게 만들고 결국에 나를 그분이 변화시키시고 조성시키시고 성령 안에 있는 많은 은사와 열매들을 내게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인생을 향해 내 인생이 견인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말씀이 쓰여지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쓰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36장에 풀어주듯,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물을 단번에 그리스도가 성취됐듯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서 단번에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으면서 성령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못 받을 수는 없어요. 외적으로 물세례 받은 것은 성령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받은 게 요한의 세례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빼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시고 성령의 본질 속에 성령이 증거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넘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긋나고 고집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귀처럼 목이 곧기도 하고 망아지처럼 뛰기도 하고 염소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견인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를 마침내 그분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구주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장도 그냥 나오는 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28장으로 되어 있는 게 그냥 28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4 곱하기 7로 28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28의 16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래서 마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바로 집중해. 생애보단 사역에 바로 집중해. 엄밀하게 하면 생애가 아니라 사역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생애가 나와요. 어렸을 때도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도 나오고 그 전에 준비가 무엇인가도 나오고. 그런데 마가복음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집중하는 게 없어요. 1장에서부터 바로 강해놔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내게 연합한 것. 그래서 구약으로 하자면 레위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가지고 내 삶에 와서 강력한 하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복음이 마가복음인 거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6장으로 나눕니다.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12는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구약에서는 12 형제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뽑았을 때 제자가 되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사실 본질상 제자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고 사도라는 것은 보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12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새 가족이다. 내가 야곱이면, 내가 참 야곱이면 너희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10이라는 말 속에는 형제요,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를 늘 배워가는 제자요. 우리는 한 면에서 주님을 늘 배워가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바울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갈 길이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더 깊어져야 되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진짜 비밀이에요. 알아도 한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도 더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 그 비밀을 더 풀어놓을 때 이 비밀은 살아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결국에 내가 무언가 전하는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사람들을 바꾼다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하는 자로 필요한 거고 내가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받아들이는 나 자신에게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온전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장을 정해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회의해서 마태를 제일 먼저 놓습니다. 이렇게 회의 안 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관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관습적으로 이 순서가 됐어요. 근데 왜 이 순서대로 됐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걸 풀이를 하는 거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마다 네 얼굴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다음 얼굴은 사자 같고, 그 다음 얼굴은 송아지 같고, 그 다음 얼굴은 독수리 같고,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다는 이것은,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에게서 표현되어서 나가는 게 하나는 사람 같으셔요. 하나님이 사람 같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아야 좋습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으면 좋나요? 물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아야 돼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을 때는 얼마나 좋으냐면 필요한 거 손자가 사달라면 늘 사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뻐하는 제일 좋은 이유는 걱정이 없으니까. 그의 걱정은 지가 아버지가 해야지 내가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뻐해 주기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걱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 이빨 썩거나 말거나 좋아하면 과자 사주는 거고 부모는 이빨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은 부모가. 그러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으면 좋지만 할아버지가 때로는 할아버지 안 같아야 좋아요. 할아버지가 어떨 때는 말해줘야 돼. 할아버지 말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 할아버지 친구 그러면 할아버지 친구 해줘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율법에 율법으로 가득 차신 분이죠. 더구나 그 율법을 동양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에 더구나 이 모든 율법에 아주 달통하셔가지고 이 율법을 적용하고 사시는 분이다. 그러면 손자가 막 할아버지 집에 뛰어오고 막 신발 엉망으로 두면 그거부터 지적하고 신발 제대로 해라. 절을 할 때도 손을 어디다 올려서 어떻게 절을 해라. 밥을 먹을 때도 네가 먼저 떠먹으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떠먹어야 되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할아버지 집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 진짜로 안 가고 싶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종결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면서 베드로 너 어저께 말이야 뭔 생각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맨날 틀렸다고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분 안에서 율법을 종결해 버렸어요. 본인은 율법을 성취하며 살면서 남에게는 율법이 종결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품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역자로 산다면 진짜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옛 율법은 심판과 정죄와 판단하는 그 율법은 점점 감소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온유함과 인자함과 성령의 영의 열매가 그거잖아요. 그것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품성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언제나 만났을 때 양 같은 사람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성도한테는 사자처럼 대하고 세상에서는 양처럼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술자리 끌려다니고 뭐한 자리 끌려다니고 분노하는 자리 끌려다니고 흉보는 자리 끌려다니고 세상에서는 사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범죄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깨면서 믿음을 증거하실 교회 안에서는 양 같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잡아먹을 듯이 사자처럼 살고 그런다면 그러한 성도들과 또 그러한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 대한 예수님 칭호가 별별 칭호가 다 나오죠. 제가 보니까 막 별별 칭호. 그분은 광명한 새벽불이 아니라 뭐 손에다가 등대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뭐 대제사장이시고 황금 옷을 입고 계시고 별별 흰말을 탄 자이시고.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는 26번이나 넘게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보좌에 갔더니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갔더니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보여요. 우주적 어린 양인 거예요. 보좌에 갔더니
영화에 나오는 사자처럼 멍 하고 있으면 누가 거기 예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 아무나 안을 수 있고 아무나 품을 수 있고, 마구간의 구유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그 표적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난 게 아기가 아니고 막 고슴도치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품에 안아질 수 있고 만나질 수 있고 아무나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나 품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존재로 왔다는 그 표적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사람 같은 성격,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참된 인간성, 우리 그릇된 범죄한 인간성 말고 우리의 참된 인간성도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성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성은 신성 안에 원래 있다가 우리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인간답게 못 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 중보자요, 우주적 메시아요, 우주적 보혜사로, 우주적 대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주적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더 좋아하고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누려가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인성, 진짜 온 우주의 유일한 완벽한 참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안에 참된 인성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같다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만나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시내산에서 만난 것처럼 되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짐승이라도 무서워서 가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온산에 이르게 했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고, 장자들,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 장자 안에 태어난 그 장자들의 총회 안에 우리가 오게 했고, 하나님의 불러낸 백성이라는 교회 안에 우리를 오게 했고, 예수께 오게 했고 예수의 피 안에 오게 했다라고 하면서 항목을 쫙, 전체 이 항목이 다 사실 하나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사람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 족보에 나오니까. 그래서 마태를 앞에다 놓고 사자의 얼굴은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복음의 사자로 바로 오셔서 활약하시면서 광야에서부터 날뛰면서 인간 짐승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러면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8장부터 고난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구조가 8장부터 순환 이야기 계속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자냐? 십자가는 승리예요. 십자가로 이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내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용서의 승리요,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죄를 자신 안에 담아 죄를 심판하고, 저주를 자신 안에 담아 저주를 저주해버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옮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예수님은 힘없이 죽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계 속에서 옛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고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종결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진짜 복음의 사자인 거죠. 누가복음은 송아지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송아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6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도 송아지를 제사장으로 바친 사가랴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의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속죄제, 아버지께 잘못했나이다, 하늘에 잘못했나이다, 속죄제, 속건제, 아버지께 잘못하고 속건제, 하늘에 잘못하고 속죄제,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안았지만 내재적인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을 통해 화목의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송아지가 죽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비유를 얘기해주며 자신이 우주적인 송아지로 죽으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 풀이에 따라서 제가 어떤 분이, 물론 이제 그분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분량 많이 쓰인 순서대로 이렇게 됐다 해서 뭐 마태복음 28장. 근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나눠진 거는 800년 전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순서가 결정된 건 1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은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9,548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8,000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2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다음으로 사도행전이 깁니다. 사도행전이 마태보다 약간 더 단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불량 순서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불량 순서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신학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복음 자체인데 그분을 인간으로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시는 사자로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송아지로 만나고 하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진 독수리로 만난다는 이러한 배열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리고 전파되는 방법까지도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회중에게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예를 들어서 아주 지식인 계층에 있는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죠. 거기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기까지는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그의 2차 선교여행이 52년도 이후에 일어나는 2차 선교여행 52년 이후부터 58년, 59년까지 2차, 3차 선교여행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도행전은 그로부터 아무리 못해도 20년 이후에 쓰여집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실패한 선교 얘기를 썼다고 기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바울의 설교가 원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고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이 아들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탄생, 새로 태어나는 것을 선물하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다마리스와 디오니소스 공회원 중에 두 사람이 믿었더라. 에베소에 있는 아레오바고에 있던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뭐 국회의원급에 해당된 사람 두 사람이 믿었더라. 그런데 그 둘이 바로 아테네에 있는 주교가 되고 나중에 그곳에 있는 사역자가 되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인들을 만났을 때 쉽게 얘기해서 지식이 아닌 어떤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원시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뱀에도 많이 물리게 돼요. 사탄은 우리의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가차없이 떨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을 믿으며 살고 거기서 사실 방법까지 다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고린도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이 순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순서는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결정을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반 정도 결정하고 루터가 파이널하게 결정한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루터하고 에라스무스 시대 이전에는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었고요. 계시록은 훨씬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니까 공동으로 다 읽어보는 책이 바울서신보다 먼저 있어요. 그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 4가 더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에라스무스가 1차적으로 바울의 편지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루터가 바울의 편지 안에 있는 순서를 배열을 고린도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원칙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체험이에요. 그리스도의 체험에 대하여 뒤로 갈수록 더 내재적으로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수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앞은 앞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보았던 것은 먼저 에베소서보다 고린도 전서후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루터의 엄청난 영적인 신학적인 판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전서 봤더니 고린도 전서의 많은 그 주제들은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 안에서 처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말 수준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한 세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한 병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거를 배열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부터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그 문제가 있겠구나. 분열하겠구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구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한다. 이러면서 꾸중하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3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죠.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자기를 드러내려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 아래서 사역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성령이 답이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 그럼 성령은 무엇으로 받느냐? 성령을 받는 것은 첫째 기도로 받는다.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 세 번째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 받습니다. 교제함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말씀 설교를 가르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서로 함께 공부하는 말씀들 안에 그 말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순서도 깊이 들어가면 이 순서 자체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들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는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역자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처럼 바울이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바울의 개인에 대한 체험들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과 위험을 겪었는지도 나옵니다. 그가 풍부에 처하든 빈천에 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겪었던 것에 대해 고린도후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보아라고 고백해요. 그건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든든히 서는 데 있어서 이 사역자들이 고린도후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돼야 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첫째, 외적인 율법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끝나야 하고 왜 성령으로 시작되어 우리가 주님께 왔는데 왜 이제는 너희가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나? 육신의 방법, 육체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루어진 그 비밀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는 죽었다. 초등한 것도 죽었다. 정도 죽었다. 꿈도 죽었다. 욕심도 죽었다. 세상도 죽었다.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어떤 항목이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대로 오늘날 성경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성서공회가 아무리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해서 성경 순서를 바꿔서 찍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이거는 공교회에 의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순서로 정해져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현재 삶이 종말돼야 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말의 끝은 어디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있다는 거 가르쳐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그 계시록 안에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다 회고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조 아래서 돼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원년 그렇게 이야기할 때 1884년으로 이야기합니다. 1884. 카톨릭은 100년을 뺀 1784입니다. 1784년 정조 임금 때에
이승훈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영세 세례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함께 공부하던 그 정약종이라든지 또 이 정약전 그 삼형제를 비롯해서 이벽이라든지 권일신이라든지 김범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영세를 주면서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서게 된 게 1783이에요. 그래서 카톨릭한테는 1784가 역사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는 1884입니다. 100년이 지나. 세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건 그전에도 만주에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을 원년으로 잡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온 게 뭐지? 그것은 복음의 역사성을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선교사가 그 이전에는 방문을 하고 아니면 와서 살려고 했어도 이 거주 사역이 되지 못하고 1866년 토마스 선교사처럼 순교를 하거나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1884년에는 최초로 정주하면서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미국 공사관의 공사관 직업을 겸직하면서 실제로는 내적으로는 선교사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던 중에 그해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민영위기를 치료해주고, 이제 그 사건은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에 대한 문을 열었고, 임금님이 광해원을 열어주자 그 광해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이듬해 1885 4월 달에 오게 되는데, 어디에 가가지고 선교사역을 처음 시작하겠습니까? 알렌이 세운 광해원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도움받아가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레이스 알렌이 도착한 해 1884. 그래서 선교사역이 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해기 때문에 1883. 그건 두 번째 사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래교회가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해가 1884입니다. 서상륜은 그 이전에 만주 심양 봉천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인삼장사하고 돌아다니다가 열병에 걸렸었는데 로스 선교사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신앙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복음도 영접하게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고향 황해도 장영군 송천이라는 곳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송천을 소나무 송자 신의 천자니가 솔레가 되고, 솔레를 유마 현상으로 하면 소래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래교회, 솔레교회란 교회를 우리 한국의 최초교회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에 와가지고 솔레교회를 가게 됩니다. 놀랬어요. 어떻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먼저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1884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84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 본격적으로 우리말로 나온 해가 1884년입니다. 즉 성경이 전체가 아니고 쪽복음이죠. 마태면 마태, 마가면 마가. 왜 다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이번에는 무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원래 명성황후가 민씨잖아요. 그래서 민씨 가문이 여러 이제 세도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민교모라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국방부에 있는 재무를 다 담당하는 사람인데, 군인들의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목군란이 일어나고, 이 배후에는 명성황후가 뒷봐주고 있으니까 군인들 급료도 떼어먹고 쌀겨를 막 집어넣고 쌀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난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도 막 피하고 그러죠. 그때 이수정이가 업어서 피신시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지금으로 하면 4차 산업혁명하고 비슷한 게 100년 전에는 농업이었거든요. 이제 농업의 혁명이 일어서 이제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농업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량해야 되는데 품종들을 바꾸는 것, 토질에 대한 어떤 병충해를 이기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굉장한 어떤 당시에 최신 그 산업혁명의 그 기술들이 농업과 연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수정이 보고 농업을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보냈더니, 일본의 최고의 농학자 스다센이라는 사람한테 갔죠. 그랬더니 스다센이 농학자인데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한문으로 된 족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된 족자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사서삼경도 읽어보고 다 아는데 그 풀이를 못하겠어요. 그 족자가 성경에 적어져 있는 거죠. 심곤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유복료라. 있을 유자, 복복자, 필할 요자. 반드시 복이 있나니 필득 천국이라. 반드시 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가난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천국이 우리 삶에 이미 와 있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고 저거는 듣도 보던 기절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다센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수정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그때로부터 신앙의 세계에 자기가 발을 주님이 불러서 디뎠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은 것만이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서 사실상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 속하니까 자기가 조선의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이수정의 마가복음, 이수정의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직접 번역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번역을 내놓습니다. 이수정의 성경은 지금도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기에 번역된 성경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바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라 쓰지 않고 밥티슈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는 씨를 붙입니다. 밥티슈마 요한씨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밥티슈마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아, 이거는 잠근다라는 뜻이다. 사람을 잠근다, 물에다 잠근다 이렇게. 그래서 헬라어 원문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예수님에다가 그냥 안 쓰고 예수 씨라고 반드시 존칭어를 써가지고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 하고 있고 하라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이수정이 그 일만 한 게 아니라요. 이수정이 미국의 잡지에다가, 이게 그 잡지인데요. Illustrated Christian Weekly라는, Illustrated는 사파, 그림이 들어가,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Christian Weekly라는 이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에다가 이게 이수정의 사진인데요. 이수정 사진과 이수정 이야기가 실리고요. 이 잡지는 미국에서 최초의 주간지이고 미국의 크리스찬들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보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조금 그런 얘기하는데 오늘 기독교 계통의 어떤 신문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국민일보 같은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신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수정 이야기가 실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확대를 하면 여기에 맨 위에 I 이주태, 이주태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나 이수정은 A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수정이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보는 이 잡지에 우리말로 편지를 쓴 걸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1884년 1월 26일 날 싣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1884년 그 해에 성경을 번역, 그래서 성경이 이수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884 한국 기독교 원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수정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자세히 이제 보이지 않지만 밑에 보면 by the power of faith and truth, 진리와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I receive great blessings of the Lord, 나는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And my happiness is unlimited, 내 기쁨은 무한합니다. Since by your prayers, 당신들의 기도와 and supplications, 탄원으로 we are able to keep our faith,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rmly, 굳건하게, we not marked by Satan, 우리는 사탄에 의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we ascribe praise,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있는, 즉 조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are still ignorant of the way of the true God, 참되신 하나님의 그 도를 모르고 and live as a heathen,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They have not yet received, 그들은 아직 the saving grace of the Lord,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 this day, 오늘날 of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our country, 우리나라는 is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situated in the obscure corner, 지구의 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where it has not enjoyed, 우리나라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blessings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 아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미국의 성도들이여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저 글을 읽었고요. 한국에 온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저 편지를 읽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저건 1884년 1월 달에 쓰여진 편지니까 1년 3개월 전에 미국의 잡지 수백만 명이 보던 저 잡지에 쓰여졌어요. 한국교회사에는 이수정의 편지가 선교사 보고서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선교사 보고서가 아니고요. 저런 일반 잡지에 쓰여진 걸 나중에 선교사 보고서가 일반 잡지에 쓰여진 내용을 옮겨서 적어서 4월 달에 일반 잡지에 있습니다. 실은 이수정이 1884년 1월에 저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의 별명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왜요?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본도로 자기 뜻대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상에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그리스도 건너오라고 그럴 때 그의 방향이 유럽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셈의 장막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야벳의 그 영역을 통해 확대되는 그리스도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먼저 전해져서 이제 유럽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마침 조선의 마게도니아 청년처럼 많은 미국인들에게 선교 편지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마게도니아만이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청년은 성경 번역 안 했는데 이수정은 성경 번역까지 했기 때문에 조선의 마게도니아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이수정에 대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수정의 편지가 1884년 1월 26일자 주간지에 실렸는데 이 주간지를 제가 수년을 전 미국을 찾아서 134년 전에 나온 이 주간지를 찾으려고 수년 동안 헤맸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고문서 상호에서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1884년 1월 26일 하나가 UCLA 도서관에 있고 하나가 제가 사가지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원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얻게 됐냐면은 원래 그 크리스찬 아주 그 시대에 살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 매주 나오는 것을 읽고 철해놨어요. 2년치를. 그래서 고문서상에 2년치 제가 원하는 호수는 1월 26일자 바로 그 주간에 1년 52주 나와도 1884년에도 다루노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1월 26일자가 필요한. 그런데 1월 26일자가 통째로 들어있는 2년짜리를 그 할아버지가 딱 2년만 모아두셨더라고요. 그거를 증손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는 이제 안 필요가 없으니까 내놨는데 이제 제 강의를 마치는데 앞에서 나와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정의 편지가 적혀져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확대한 거고요. 저 페이지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편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실린 편지입니다.